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생명과 하늘의 소망이 되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소망 없이 어둠 속에, 죄악 속에, 눈물 속에 살고 있던 저희들을 이렇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내 주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비밀과 그 뜻과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랍고 큰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한들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통해서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더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 인격을 갖춰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바로잡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 성장하게 하시고 또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건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이 소식이 하루빨리 전해져서 가족들도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참으로 저희들 깨어 삶으로 말미암아 남은 전생에 사는 목적을 복음 전파에 두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그 일에 저희들 쓰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깨끗한 그릇들로 늘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붙잡아 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며칠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전국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양회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도 새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구원을 받은 많은 분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또 각 지역에서 가는 곳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또 잘 안착해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전해집니다. 직접 같이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또 끝날 때까지 관심을 갖고 또 한 영혼이라도 기회가 주어질 때 인도하게 하시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는 시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로 또 불러 모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불러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음 교제 때는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들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건강이 좋지 못해 치료받고 있는 분들 하루빨리 그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일정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속죄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교독 좀 하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며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10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됐습니다. 학예 수양에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번에 같이 하셨고 또 춘계나 추계 때 이제 또 연세가 드신 분들 이 외에는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분들은 이번에 다 같이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결코 편안한 시간은 아니었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만분의 일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너무나도 참으로 귀한 시간들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은 많이 피곤하시죠? 우리 청년들은 마지막 오기 전날은 아쉬워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잠을 안 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제 많이 잤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피로가 풀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또 은혜에 또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은요 몸의 피곤함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답을 잘 안 하시네. 그래요. 몸은 좀 찌뿌듯할 수 있지만은 저도 꼭 온몸이 좀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좀 풀어주면 좋겠다. 근데 아침에 그래서 한 형제님한테 등 좀 주물러 보라고 그랬는데 일단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너무나도 크고 또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장마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요. 다행히 또 장마 기간이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도 작년보다는 더 훨씬 좋은 그런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시고 처음 오늘 또 참석하신 분도 또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구원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주시고 나는 그 자녀가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형제요 또 자매의 관계가 사실은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면서 또 서로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섬겨가는 삶을 이제 같이 하게 된 겁니다. 한 배에 탄 사람은 한 운명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운명을 같이 한 이제
정말 한 가족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또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교회 가운데서 또 배우고 또 그 신앙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해 가십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성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받은 이 구원을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친구들에게도 전해야 될 아주 막중한 또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협력해서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 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 인격을 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또 갖춰 가십니다. 같이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같이 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또 붙들어주고 또 서로 사랑으로 격려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이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주에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가문도 참 상류 가문의 출신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교육을 또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라고 돼 있고 열심으로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이었지만은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180도 변화가 된 거예요. 180도. 그래서 사울에서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었어요. 이 바울이라는 이 이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작은 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그 나오죠. 15장 9절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뭐라고 그러세요? 작은 자라. 그런데 원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겸손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아주 가장 겸손한 자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받아들일 줄을 아는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준 것은 바뀐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180도 바뀐 거예요. 자, 원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그 환경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요. 여기 책갈피를 좀 해놓으시고 사도행전 23장을 좀 보십시다. 사도행전 23장. 사실은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의 말씀을 맡아서 기록한 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한.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삶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아주 많죠.
사도행전 23장입니다. 2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가장 열심히 있는, 잘 믿는다고 정말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바리새파 소속의 아주 상류 가문의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그는 교육도 아주 잘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2장을 좀 봅시다. 22장.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럼 요즘으로 치면은 막 서울대학교 정도 될 거예요 아마도.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교육을 받은 겁니다. 또 그래서 모든 사람처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가 그런데 어떻게 정말 지극히 작은 자라. 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요. 정말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또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 집안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딴 사람이 됐잖아요. 180도 사실은 바뀐 거예요. 26절을 더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26절. 22장 26절입니다.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참 이런 대단한 사실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이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아주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벗어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죠? 그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먼저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가족들, 그 사랑을 알기 전에는 사실은 싫어했고, 도리어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핍박했고, 못 살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8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사도행전 8장 8장 보기 전에요. 7장 57절을 좀 봅시다. 7장 57절.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잡혀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증인으로 입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바울이었어요. 바울. 57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를 이제 그 구원을 받고 나서 자기를 말할 때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이런 정말 도리어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서서 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고 나면 더 미안하죠, 그렇죠? 더 미안해요. 57절입니다. 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을 말입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이 스데반 죽임 당함을 아주 마땅히 여기더라.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던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잔멸할세.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래는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9장도 봅시다. 9장. 이런 내용들이 이 사울의 이 생애가 쭉 나옵니다.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사울이 길을 떠나죠.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거예요.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매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예수님을 만난 뒤에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런 사람을 만나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예, 됐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과정을 지금 쭉 우리가 읽었어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원래는 정말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가문도 좋았죠. 배우기도 많이 배웠죠. 아주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다메섹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죠. 핍박하러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180도 바뀐 뒤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그를 쓰십니다. 그 목적으로 그 사도 바울을 구원시키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쓰시기 위해서. 자, 이 시대에 이제 아직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그 이방인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아니하고 아무 소망 없이 어둠 속에서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서 죄 속에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이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달라져서 도리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겸손한 자로 남은 생애를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제 은혜라는 것을 이제 알고 은혜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남은 생애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실은 살았던 거예요. 바로 그 사도 바울 제2의 사도 바울이 나와야 되고요. 제3의 제4의 이 구미에 사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구원받으면서부터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구원받으면서부터 그는 아직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자기 그 민족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소식을 이제 전할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더 멀리 자기 민족들뿐만 아니라 더 멀리 로마에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또 비전도 갖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로마로 보내잖아요. 로마로.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민족들도요 얼마나 그런 사랑했는지 몰라요. 아직 구원받지 아니하고 있는 자기 민족들. 로마서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에 보시면은 11장 로마서 9장부터 봅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깨닫고 난 뒤에 보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기 민족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어요. 자기 그 민족들,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아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자기 민족들, 그들 때문에 너무 근심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컸던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죠. 마음의 고통. 사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이 몽골에 우리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에 연결해 준 몽골 알타이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 복음 노래를 많이 불러요. 노래를 몽골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런데 음악을 사실은 거기는 가르치지 않는데요.
근데 음악을 배운 우리보다도 훨씬 노래를 좋아해요. 그 건반 같은 것도요, 잘 못 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도 하여튼 노래를 잘 불러요. 그리고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거기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부르는, 아주 잘 부르는 노래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혹시 누가 부를 줄 알면 이럴 때 좀 나와서 한번 불러주면 좋은데. 복음의 빚진 자. 예. 바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거든요. 먼저 복음을 갖고 있어요. 전해야 될 그 빚을 졌어요.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깨닫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때까지는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갚으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이 갚지 못하고 있을 때는 큰 근심이 되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특히요, 빚 지고는 못 산 사람들 있죠, 그죠? 빚 지고는 못 산 사람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갚으려고 하지 않아. 빚을 졌는데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아. 사도 바울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민족에게, 그래 어느 정도로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 자기 민족들. 그만큼 정말 마음에 간절함을 갖고 살았어요. 남은 생에는 사람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완전히. 구원 받자마자, 다시 사도행전 9장 갑시다. 구원 받자마자, 사도행전 9장 18절 봅시다. 자, 17절부터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은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하는 것처럼요, 순간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준비만 되면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복음을 깨닫는 것은 순간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순간이죠. 그래 구원을 받고 바로 세례를 받고, 첫 번째 순종한 거예요.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번에도 학예 수양회 때 구원받은 분들이 바로 세례 받아야 말아요. 침례 바로 받잖아요. 바로. 그게 첫 번째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 이 첫 번째 순종 안 하신 분들 있죠?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보니까요, 구원받자마자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안 받으신 분을 위해서 지금 9월 달에도 대집회 끝나고 나서 침례식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순종 안 하니까 더 찬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9월 달에 또 안 받으신 분이 생기면 이제 12월 초에 이제 진짜 얼음 속에 이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바로 순종할 것들은 바로 순종했고, 구원받자마자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됐고, 기도가 시작됐고,
사람이 완전히 싹 바뀐 거예요. 제2의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 새 마음, 새 인생이 펼쳐진 거예요. 새 인생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 제2의 인생,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에요. 새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에는 이러이러했더니 이제는 이러이러하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에베소서에 보면 많이 나와요. 곳곳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이었으나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된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가 됐고. 자, 19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바로 이제 이전에는 제자들을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던 사람이 어때요? 제자들과 이제 바로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던 핍박자였는데 포행자였는데 도리어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다니니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해졌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변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좋게 변했어요? 나쁘게 변했어요? 너무 좋게 변한 거잖아요. 진짜 사람 돼버렸잖아요. 죄송합니다만 구원받기 전에는요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안 들었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 받아야 진짜 철이 드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구원받기 전에는 인생이 뭔지를 어떻게 압니까? 산다는 것이 뭔지를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 거 투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둠이잖아요. 어둠. 그러니까 눈뜬 봉사했던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부터 어때요? 눈이 떠졌어요. 알게 된 거예요. 나를 알게 됐고 이 세상을 알게 됐고 또 죽음 이후에 내세까지도 아주 멀리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자,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고 돼 있어요.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그랬어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사도 바울이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으면서부터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많은 변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사실은 변화가 오잖아요. 제일 먼저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에스겔 16장을 좀 봅시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돼요. 에스겔서 16장이죠. 에스겔서 16장.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조치가 있어요.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심각한 상황에 빠져요.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았지만은 이제 태어나면은 그 아이는 태를 통해서 더 이상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감하게 탯줄을 잘라야 돼요. 그리고 씻어줘야 돼요. 숨을 쉴 수 있게끔 씻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나오잖아요. 에스겔 16장에 보면 1절입니다.
4절부터 봅시다. 그냥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먼저 여기에 네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그랬는데 배꼽줄을 잘라야 되잖아요. 배꼽줄. 이 배꼽줄 자르는 것이 뭡니까? 배꼽줄. 이제는 입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배꼽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입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배꼽줄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요. 이 전 것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것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배꼽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배꼽줄 달고 어떻게 달릴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이상하죠. 이 전 것하고는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는 그런 것처럼요. 이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안에 이루어졌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런 것들 하나씩 이제 사실은 정리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단번에 정리하는 게 좋아요. 단번에. 배꼽줄을 아이고 이거 아파갖고 어떻게 끊을까 이거 이 짝깐한 아이 그러지 않고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죠. 싹둑 잘라버리는 것처럼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정리하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제대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르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유익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하고 참 아프게 느껴지지만은 자르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많은 유익을 주는 것처럼 인정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자르는 것이요 내게 큰 손해를 줄 것 같지만은 결코 손해를 주지 않아요.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하고 연결되어 있던 이 세상 줄들 자르는 것이 내게 큰 유익을 줘요.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기 전에 교회는 다녔는데 술은 잘 먹었어요. 술 친구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술 친구들이 많았어요. 직장 끝나고 나면은요 가는 술집이 있어요. 그래 그것들을 정리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리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주셨는데 내가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정도 내가 못한다면은 하고는 생각하니까 과감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임에 갔는데 여전히 이제 내가 어떻게 변한 줄 모르고 술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술을 주죠, 당연히. 술을 주죠. 제가 거기서 나 이제부터는 술 안 먹어 딱 선포를 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죠. 다. 뭔 일이냐고. 나 이제부터 하나님 진실로 내가 하나님 믿게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 태어났다고. 그 사람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해를 하든 못하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술 먹게 하려고 하지 말으라고. 너희들이 이 자리에 돈 1억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술 안 먹을 거라고. 그때 당시 1억이 무지하게 컸거든요. 지금 한 10억 정도 될 거야 아마도 10억 정도. 1억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비웃죠 이제. 나중에는 막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막 술을 붓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콜라만 먹으려고 사이다도 안 먹었어요. 왜요? 사이다 먹으면은 이런 잔으로 술 마시 소주 마신 줄 알잖아요. 그렇죠? 사이다 색깔이나 소주 색깔이나 같아요, 안 틀려요? 같잖아요. 그래서 콜라 달라고 콜라. 그렇게 해서 줄을 하나씩 끊어갔어요. 가지고 있던 모임들. 많은 손해가 있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도 정리했어요. 그 모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새로운 인생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했어요. 이것저것 다 쫓아다니다 보면은 하나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도.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 주일날 또 뭐 놀러 가는 것도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 되겠더라고요. 끌려다니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신앙이 잘 성장해야 그들도 살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과감하게 미안하다마는 더 이상 이 모임에 나오기 어렵겠다. 정리했죠. 그러면서도 또 저는 이걸 봤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내 말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들어주는가. 근데 딱 한 사람이 보였어요. 그 친구도 술 잘 먹었어요. 그래 이제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여러 사람 인데서는 했으니까 웃음거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 이제 한 사람 딱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동안 20년 동안 교회는 다녔었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녔었는데 이번에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 나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이제는 난 제2의 인생을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됐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갖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지 한 달 만에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지금 목사입니다. 지금 멀리 가 있어요. 지금 멀리. 선교사로 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같이 술을 먹으면서 뭐 하나님 얘기한다면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비웃지 않겠어요? 내가 담배를 피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아무데나 함부로 갈 수도 없었고 술을 이 안에 들어 넣을 수가 없었고 굴뚝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런 식으로 배꼽줄, 인정줄, 세상줄, 이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연결되어 있던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2의 인생을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하나씩 정리하는 것을 보고 배꼽줄 자르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줄은 반드시 잘라야 되는 것처럼 잠시 반드시 잘라야 됩니다. 그래 내가 성장을 해야 되고 내가 성장을 해야 그들에게도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그죠? 전해지잖아요. 자, 배꼽줄. 그 다음에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물로 씻어 아이를 물로 씻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 깨끗하게 다른 균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리고 이거는 물로 씻는 것처럼 이제 이 태어난 생명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또 씻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말씀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아마 자기 마음도 위로를 받고 또 어떤 사상도 갖고 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들로 자기 정신 세계를 다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옳은 길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은 사실은 다 그릇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금을 뿌린다고 해요. 소금. 부패하지 않게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다시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강보로 또 쌓아야 돼요. 아이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강보로 쌓아야 돼요. 이 강보는 바로 그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의 품 안에 있어야 될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품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바로 그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했다고 한 것처럼 교제 생활을 바로 교회 가운데 시작을 해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극히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겸손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참으로 귀하게 쓰임을 사실은 받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난 뒤에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가 전번에도 봤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봅시다.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해로 여겼다. 해로. 사람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도리어 수치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사도행전 20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0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17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19절 같이 읽읍시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자, 여기서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도요, 참 겸손하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온 마음을 다 쏟았던 것 같아요. 그래, 눈물로 이 복음을 전해. 복음이 전해질 때는 기쁨이었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배척하고 할 때는 눈물로. 그래,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리고 또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시험, 여러 가지 고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듭난 뒤에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실제로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고 나면 이제 만사형통이다.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도리어 그 핍박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걸리기도 하잖아요. 내가 이 좋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그렇게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직 거듭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우리가 있을 것을 알고 참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참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을 좀 봅시다. 어떤 고난을 겪었냐면요.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어제까지는 정말 가까운 친구였는데 오늘은 반대로 적이 돼버리고, 어제까지는 높임을 받았는데 오늘부터는 완전히 무시를 받고, 그렇죠? 웃음거리가 되고. 실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숨기고 사도 바울이 살았다면 그 전하고 똑같이 대접을 받았겠죠. 그죠? 그렇지만 복음은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사지 못했을 거예요.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22절입니다. 아니 11장 10장이라고 그랬죠. 11장 22절.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이런 말씀을 쭉 드리면요, 아이고 예수 믿다가 큰일 나겠다 하고 도망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잘 참고 이겨냈어요.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그 소리가 뭔 소리일까요? 아예 그냥 혼절한 거예요, 혼절. 26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벗어났노라. 네. 구원받고 난 뒤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진짜 고생문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길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길이었고 너무나도 복된 길이었어요.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그걸 사실은 그게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사실은. 자, 그 시험을 잘 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사도 바울은요, 특히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의 삶을 보면요, 참 겸손했어요.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친히 배우라고 말씀하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 2가지, 겸손과 온유 그랬죠? 사도 바울은 정말 겸손을 잘 배운 사람이에요. 겸손을. 이렇게 수고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도 하셨고요. 또 특별한 경험도 하게 해주셔요. 어디까지 갔다 온지 아십니까?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것들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내세우지 않았어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와요. 12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이 낙원이 천국이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5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다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만두노라.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셔가지고 또 복음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 성경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2장) 1절부터 좀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이거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7절.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런데요, 크게 쓰임을 받다 보면요 사람이 맛이 이상하게 가버린가 봐요. 잘.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잘 쓰임을 받다가 이상한 대로 이상해져 버린 사람들 있죠. 뭐가 들어왔을까요?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쓰임을 받았지만은 이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 겸손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만이 찾아올 수 있어요. 실제로. 여간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잘못하면은 예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겸손한 척 하는데 속에는 교만이 꽉 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될 내용들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지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교만 들어오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겉으로 겸손한데 속으로는 교만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겉으로뿐만 아니라 속으로도 겸손해야 돼요. 겸손. 여기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런 것처럼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성장할 수 있게끔 물 주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그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는 교만해질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은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 아침 눈을 뜬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뜨게 하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눈을 뜹니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높아질 거 하나도 없어요.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의 삶은 겸손으로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다고 한 것처럼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입니다. 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다 하나님께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대답은 크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그 말씀 어디가 있어요? 성경 어디가 있죠? 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게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7절 같이 읽읍시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죄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것도, 구별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어찌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줄 알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변함없이 살았어요. 변함없이. 빌립보서 2장을 좀 봅시다. 빌립보서 2장.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에요.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고?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나는 할 수 있는데 그건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이게 진짜 겸손이죠.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낮출 줄 알아야 돼요. 주님도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주님의 겸손이에요. 이 겸손을 사도 바울이 배웠어요.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겸손을 가장 크게 여기고 겸손으로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3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3장.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부터 좀 더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형제 자매들을 대해야 돼요. 작은 자. 이 바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작은 자라고 그랬죠? 작은 자. 겸손한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있다 해서 뭐 좀 더 편할 것도 없고, 없다 해서 기죽을 것도 없고,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도요, 이 복음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도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 마음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삶이었어요. 로마서 3장 먼저 봅시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삼 장 23절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7절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은혜로 알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봤던 말씀입니다. 15장 15장 9절입니다. 15장 8절부터 15장 8절. 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 자리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겸손한 그 마음,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높아질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보다도 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겸손으로 끝까지 허리를 동이고 끝까지 살아가시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도 하지 말고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 그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은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겸손으로 주님의 일을 했던,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광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됩니다. 잘 지켜가야 돼요. 항상
내가 혹시 높아져 있지는 않는가? 내가 교만하지는 않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내게 무슨 나를 살피사, 나를 시험하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늘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가운데 자기를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낮은 위치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많은 복을 받는 위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도 감사할 일인데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 전 생애를 통해서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참으로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변함없이 주님 교회 가운데 주님을 위해 일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것처럼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도 주님의 자녀로 많은 변화를 허락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전생에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